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원래도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런 말이 있죠. 10대는 10km 가고 너무 세월이 안 가고, 20대는 2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세월이 금방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저도 그저께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한 이틀, 한 3일 만에 다시 한번 주일을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서 있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위에서 저를 끌어올리고 밑에서 끌고 옆에서 당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서, 생활에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물을 끓이면 섭씨 100도가 되면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섭씨 0도가 되면 그 물이 뭐가 되죠? 얼음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 만물의 일정한 질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이 되면 해가 넘어가고, 오늘 낮에 이렇게 환한데 조금 있으면 이제 캄캄한 밤이 되고, 봄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서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무들이 또 색깔이 변해가지고 단풍잎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지금 그렇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봄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젊을 때 그 청춘 때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제 노년이 돼가는 거, 그렇게 얼굴이 아름답고 곱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노쇠해지는 거, 이런 거 전부 일정한 법칙이에요.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세월이 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정한 이것도 법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발견해 가지고 체계화시킨 것이 뭐냐? 과학입니다. 과학은요, 증명이 돼요. 과학은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는 이렇게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전체에도 수많은 그 별들 뭐 이런 게 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자기 위치를 찾고 있어요. 만약에 그 법칙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일정한 법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이 세상의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이 물질 세계만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느냐?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의 세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적 세계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세계를 구성을 누가 하느냐? 뭐가 하느냐? 하나님, 천사, 마귀, 인간의 영혼. 이게 영적 세계를 지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세계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자연 세계에 일정한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구원의 법칙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내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구원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축복이 틀림없이 옵니다. 이거를 축복의 법칙이라고 해요. 믿으십니까? 네.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기도의 법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일정한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 원리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영적 법칙이에요. 과학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강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이.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속에서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담대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담대함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확신이다, 확실한 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확실한 권리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하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실 것으로 믿은 게 아니라 주신 것으로 믿고, 아멘. 이게 확신이에요. 확실한 권리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면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줄 것이다. 준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거 달라고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그 아버지 부모님의 뜻에 맞으면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천배도 드리고 매일 기도도 하고 백중기도 하여튼 엄청 많이. 지금 입시가 얼마 안 남았죠. 11월 13일인가 14일쯤 거의 한 20일 좀 더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벌써 이 사람들
작정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메카를 향해 가지고 기도해요. 그 사람 5번씩. 시간 되면 가다가 인천공항에 가면 이슬람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엄청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면서 손금이 닳도록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천지신명이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대상이 누구냐는 거.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우상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이 원문은 뭐냐면 헛것입니다. 고생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의 대상은 참 하나님. 할렐루야. 천지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분에게 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을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눈으로 찾으신대요. 그 찾으신 것 중에 한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할렐루야. 이대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셔가지고 이스라엘 찾으셨어요. 그 다 양을 치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종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귀는 뭐 하시냐?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눈으로는 의인을 찾으시고 귀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부르짖는 것을 들으신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엄마가 아이가 엥 하고 울면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키우는데 보면 온통 그 아이에게 집중이 있잖아요.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아이에게 안테나가 맞춰져 있어요. 혹시 방에서 자다가 깨서 앙 하고 울진 않는가, 거기에 안테나를 맞춰 놓은 거예요. 엄마뿐이 아니에요. 아빠, 온 집안 식구가 전부 그 아이에게 안테나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그러니까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귀를 열어놓고 다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어디서 누가 간구하나 그거를 한 번에 다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들으심을 이제 가지고 때를 따라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한 번째로 따서 할까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나머지 성경을 또 이렇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아멘. 그대로 드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그대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꼭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응답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고로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로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로 해주고 싶어요. 능력이 안 될 뿐인데 하나님은 다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넘치게 가장 적절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요.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첫째는요,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도로 드리겠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즉시 왔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멘. 그 즉시 응답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더 많은 걸 주셨어요. 솔로몬입니다. 왕이 돼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 한번 구해봐라, 내가 너더니 뭐든 줄 테니까. 근데 솔로몬이 뭐랍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그게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내가 장수까지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너무 맞은 겁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장수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은 덤으로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할 수 있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구하는 것이 뭘까요?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가족, 내 자녀, 내 거, 이거는 이 뒤에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런 기도를 먼저 올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앞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주시리라가 아니라 더하시리라 하겠어요.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것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한 대로 주시긴 주시는데 나중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까 한나는 즉시 했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주시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너를 축복의 사람으로 삼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게 언제냐? 2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5년을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금방 아들을 주면 뭐하냐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켰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만하면 이제 아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에 25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빨리 주고 싶으셨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응답해 주신대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 내가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셔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한 게 제가 참 여러 번 있습니다. 마음만 먹었는데, 기도하기도 전에 마음을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금방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때가 되면 이르리라. 내 때가 아니에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도 거절당한 기도가 있어요. 내 유익과 어떤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한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신 게 뭐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그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받아가지고 너에게 큰 축복해주고 너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수록 내가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너무 큰 거절된 기도였지만 너무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왕의 아내가 죽이겠다고 지금 막 쫓아오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 마을에 거기 숨어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때 솔로몬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살려주셨어. 그 거절한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가시가 뭔가 봤더니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그게 원문에 보니까 찌르는 창, 뾰족한 상태. 그러니까 자기 육신에 계속 고통이 막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몇 번 했어요? 기도 몇 번 합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그걸로 만족해라. 너무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됐어요. 그 가시가 어떤 성경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간질병, 말라리아, 안질 뭐 그런 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고통해서 막 몸을 찌르는 거예요. 가시로 고통스러워. 그래서 3번이나 거절당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버림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고통으로 인해 겸손해짐으로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건 다 응답이 있는 거죠? 아멘?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제일 적절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영국의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친구를 해서 3명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2명은 살아있을 때 돌아왔는데 1명은 그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장례식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해서 50년 동안 기도를 한 것을 알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대요. 나는 조지 물려가 기도한 마지막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래전도 아니고 몇 년 전 이야기. 목회를 어렵게 한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 딸을 3을 낳았어요. 어린데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도 안 되고 애도 못 키우고 날마다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서 인도 선교사님 학교에 보냈어요. 혼자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도 조그맣고 애들 3이 있는데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을 2을 저기 인도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날마다 고통.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잘 커가지고, 큰 딸은 외모고시를 패스해서 외교부에 근무하고, 둘째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셋째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체면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을은요, 무슨 계절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이번 1일부터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에 못 오시면 모바일을 가지고라도 밤 8시에 오륜교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매일 밤 들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